사도행전 19장 1절로 10절 말씀으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오늘 질문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믿을 때, 예수님 믿을 때 성령 받으셨습니까? 오늘 그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를 전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시대에 보면 안디옥 교회, 오른쪽에 있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죠. 그리고 다소, 더베, 이고니온, 비시디아를 지나서 에베소에 들르게 됩니다.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성도들을 만났는데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 제자들이라고 하니까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데 믿음이 약한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전도하면서 에베소 교회는 크게 부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또 성령을 받아야 끝까지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 완전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교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바울은요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3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여러분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에베소에 가서 바울이 선교여행을 하면서 제자들을 만나요. 예수님 믿는 한 12명 되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분들을 보니까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봤더니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이분들이 성령이 뭡니까?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세례하면은 우리가 당연하게 어떤 세례를 생각해요? 예수님 믿고 그다음에 예수님 믿는다라는 공적인 표현으로 세례받고 침례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뭘 받았다고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뭐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뭘 외쳤어요? 너희 죄를 회개하라.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서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요, 그 요한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냥 어렴풋이 들은 거예요. 확실하게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회개의 세례만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니까 예수 믿고 받는 세례도 받지 않았고 또 예수님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세례,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고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될까요? 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고 육체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 육체의 지배.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이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들이 서로 대적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육체의 욕망,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육체와 성령이 우리가 막 싸워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뭐로 충만합니까? 육체로 충만하죠. 육체로 충만한 건 뭐예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아주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이 바로 육체라는 거죠. 육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어떤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게 하고 예수님 잘 믿게 하고 죄를 버리게 하고 육체의 욕망이 아닌 정말 예수님 닮은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고 육체의 욕망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육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특징. 육체의 특징 첫 번째로 보면은요,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굉장히 막 두려워하죠. 왜 두려울까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가장 깊은 그 특징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어떤 말을 보였습니까?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누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 전에는 못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니까 최초의 반응이 두려워해서 숨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정말 평안한 마음을 주십니다. 담대한 마음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면 우리가 안전합니다. 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십니까?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이 더 이상 우리에게 안전한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강조하는 말씀이 있죠.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근데 예수 믿지 않으면 굉장히 막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믿음이 약하면 어때요? 뭐가 확 밀려와요? 두려움이 밀려오세요. 두려움이. 어떻게 될까? 막 두렵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두렵고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어떻게 될까 막 두렵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합니다. 평안합니다. 또 육체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보호합니다. 육체는요, 자기를 과도하게 보호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 앞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가인이 뭘 합니까? 성을 쌓아요. 성을 쌓아요. 왜? 자기를 보호하려고. 너무 불안하니까 자기를 보호하려고 성을 막 쌓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확신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막 안전하게 자기 주변에 성을 쌓습니다. 어떤 성을 쌓습니까? 빽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힘 있는 사람한테 막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대하게 관계망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망으로 막 내 주변에 사람들을 채워놓아서 이 정도 인맥이 있으면 나는 안전해. 그런 관계망. 또 어떤 전문성을 확보해가지고 내가 이 일의 전문가니까 이것만 하고 있으면 나는 안전해. 그리고 어떤 물질적인 자원을 확보해가지고 이걸로 나를 지키려고 해요. 수많은 성들을 쌓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은요, 하나님 믿고 맡기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어떻습니까? 탐욕스럽습니다. 탐욕. 하나님 없는 인간은요, 아주 탐욕스럽습니다. 욕심이 끝이 없어요. 먹어도 배가 차지 않고, 보아도 눈이 차지 않고, 들어도 귀가 차지 않는, 예? 다 이런 끊임없이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돈이 많으면 안전하다. 돈이 얼마나 있으면 안전할까? 얼마면 돼? 근데 이거 정말 물 먹는 하마 같아가지고 있어도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끝없는 탐욕스러운 권력? 야, 권력 웬만큼 한번 내려놓으면 어때요?
푸틴 보십시오. 한두 번 하면 끝나면 되는데 계속해서 그 권력 네? 탐욕이죠. 근데 성령 충만하면 만족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요. 뭐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내세울 것도 없는데 내 마음이 만족한 걸 어떻게?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다. 또 육체는 어때요? 파괴적입니다. 파괴적. 왜 파괴적일까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남을 파괴하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그것 때문에 파괴가 되는 거예요. 남이 이용해 먹고 자기가 그냥 살려고. 또 근데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파괴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령 충만은 어떻습니까? 섬기게 되고 또 성령 충만하면 남들에게 평안함을 주게 되는 것이죠. 또 육체는 어떻습니까? 육체는요, 쾌락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기쁨,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만족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하나님 안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고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육체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소비한다든지 과도하게 쾌락을 추구한다든지 아니면 이걸로 만족하지 못하면 술로 그러다가 이제 술 중독에 빠지고 아니면 마약 이 마약 중독에 빠지고 아니면은 도박 웬만큼 하면 좋은데 그냥 도박에 그냥 다 날려버리도록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또 막 게임에 중독된다든지 그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 거 같지만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그게 나 자신을 파괴하는 거 보십시오. 네? 도박 중독에 빠져가지고 다 파산했는데도 그냥 그걸 끊지 못하는 90이 넘도록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고 천국까지 들어가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육체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짓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게 뭐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육체의 행실. 근데 이 말씀을 누구한테 쓴 거예요? 불신자들한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쓴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성령 충만해야지, 성령 따라 살아야지, 육체의 행실을 따라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지옥에 간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이런 육체의 행실을, 육체의 정욕들을 버려야 된다. 그런데 버리고 싶지만 인간의 힘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육체의 행실을 스톱하고 성령을 따라 살면서 정말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멈추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바울이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바울이 안수기도 해주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에 7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도 오시느니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 12명의 제자들은요, 아직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근데 회개의 세례만 받았지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선포하면서,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침례가.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걸 공포하는 거거든요. 사람들 앞에 이것을 이제 선포하는 게 세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영접을 하면
이제 사람들한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공포하는 것이 세례하고 침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반드시 세례받아야 돼요. 우리 순복음교회는 침례를 받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교회도 침례인데 침례 안 받은 분들은 침례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 꿈꾸는 교회에 있는 동안 예수님 영접하고 침례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침례 안 받은 분들, 우리 세례 받았지만 특별히 침례 안 받은 분들은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침례를 받아서 정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포하고 선포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사람들 어떻게 해요?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을 마음의 개인적인 구세주로 영접을 한 거예요. 영접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세례 침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에 6절 읽어볼까요?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예수님 영접하고 침례받은 다음에 바울이 이제 안수기도 하는 거죠. 안수기도 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가 임한 거죠. 성령의 세례가 임하니까 그들이 뭘 했다고요?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다. 12사람쯤. 이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은요, 어떤 표적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인데, 성령이 임하시면, 또 성령의 불세례가,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은요, 어떤 따르는 표징들이 있어요. 은사뿐만 아니고, 뭐, 기쁨이 충만되는지, 아니면 뭐, 마음에 평안이 온다든지, 아니면 염려와 두려움들이 사라진다든지, 뭐 구원의 확신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뭐 담대한 마음이 생긴다든지,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성령이 임하시는 증거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 12명의 제자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을 전도한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또 침례받고 또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꿈꾸는 교회 예배 영상을 보니까 문채린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간증을 했어요. 이분이 목자가 되면서 또 목장을 분가하면서 목자를 임명을 받고 했는데 이분 신앙생활 한 지가 6년이래요. 6년 전에 꿈꾸는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목녀님이 옆에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튼튼 영어 하면서 애들을 공부시키면서 전도한 거예요. 바로 옆집이니까. 그래서 목장에 와서 밥 좀 먹어라. 그래가지고 교회에 발을 들어놓게 됐다고 합니다. 6년 전에. 그리고 이제 목장에 나오게 된 거죠. 식구들이 아무도 안 믿고, 이 집 식구들이 아무도 안 믿고, 친정도 안 믿고, 시댁도 안 믿고. 근데 목장에 나오면서 목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도 데리고 와서 같이 애들하고 교회 다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애들도 이제 목자를 지키고 남편은 안 다닌대요. 남편은 안 믿고 안 다니는데 하여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기도 늘 나오니까 몇 년 전 보니까 이 문채련 집사님 새벽기도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보니까 믿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고 또 우리 중고등부 교사도 아주 열심히 하고 부장 선생님도 한 것 같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또 그 천안인가 예산인가 동생이 사는데 동생을 이 수지로 이사 오게 했대요. 그러니까 동생을 전도한 거예요. 전도해가지고 목장에 다시 같이 나온 거예요. 같이 나오고 또 생명의 삶 공부하지 않습니까? 이제 목자님이 생명의 삶 공부하라고 하니까 생명의 삶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생명의 삶 공부하면서 새벽기도 나가자. 그래가지고 또 목녀님 와서 새벽기도를 같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목장에 그 자매들 또 3명이 나오는데 또 목녀님이 성경 가서 1시간 기도하자. 그러대요. 우리 교회는 성전에서 1시간 기도하잖아요. 새벽기도 못 나오면 성전에서 1시간 기도하자. 그래서 이 세 자매가 낮에 성전에 와서 3시간씩, 1시간씩 이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거예요.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막 그냥 방언하고 난리가 났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목자로 헌신하는데 남편이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이 안 믿으면 집에서 목장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남편을 잘 섬기고 하여튼 뭐
남편한테 잘해주면서 그랬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제 교회 다니는 거 반대하지는 않고, 그래서 목자를 해서 우리 집에서 목장을 하고 싶은데 남편이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랬더니 남편이 선뜻 이제 허락을 해줬대요. 허락을 해줘가지고 지금 이제 목요일 날 집에서 목장 모임을 하게 됐다가 지난주부터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목표가 뭐냐? 목표는 남편을 목자로 세우는 게 목표예요. 남편을 목자로 세우는 거. 그래서 지금 남편은 교회는 안 나오고 있지만 일단 뭐 반대하지는 않고 열린 마음이 있으니까 집에서 목장하다 보면 남편도 교회 나오겠죠. 오늘 그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런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목자도 하고 또 가족도 구원하고 친정 식구들도 다 구원해가지고 다 예수 믿는다. 친정 식구들도 구원을 하고 이렇게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또 성령 받으면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계속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계속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계속 성령 충만. 나 10년 전에 성령 충만했는데 안 돼요. 1년 전에 내가 성령 충만했는데 안 돼요. 지금 성령 충만해야 돼요. 계속 성령 충만. 그래야만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전 19장 8절에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하므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9절 10절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자,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했는데 몇 년 했다고요? 2년, 이태, 2년 동안 계속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 아시아 지역, 아까 우리 지도에 봤죠. 터키 아시아 지역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우리가 계속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공부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은요, 성령 세례 받으면은 처음에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열정이 대단해, 열정이 대단해가지고 막 천방지축입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서 분명한 목표, 분명한 방향을 설정해 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침반과 나침반은 이제 국적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향,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분명히 가르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 받아가지고 성령 받았다고 정말 천방지축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못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사에 보면 이단들, 엄청나죠. 이단들 엄청 많이 있죠. 또 교회들도 보면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좀 방향이 이상한 교회들 있죠. 교회사에도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이유가 뭐냐면 성경의 말씀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그 열정이 충만해가지고 이 열정으로 이렇게 막 그게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이상한 반대 방향의 삶을 살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삶을 공부하고 계속 확신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또 여러 가지 삶 공부를 하는데 왜 이걸 삶 공부라고 붙였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삶이다, 삶.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 가운데서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안수이사님하고 여러 번 성경 공부를 했는데 성경 공부하면 특징이 뭡니까? 자꾸 나 자신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보게 돼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요. 그러면서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다 성경 공부 안 하면 뭘까요? 또 이상하게 또 이제 그냥 내 육체로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또 공부해, 또 공부하면서 이것저것 한번 맞춰보는 거야. 내가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지, 방향이 맞는 건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을 정말 내 중심의 삶에 그냥 비춰보지 않으면은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 방향이 막 틀어지는 거예요. 방향이 저기 어디 그냥 어디 목표 지점이 저기 일본이다 하면 제주도다 하면 제대로 쪽 방향 나침반 키고 가야 되는데 살짝 틀으면 어디로 가? 이게 살짝 틀으면 태평양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방향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기도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12절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뭐 예수님도 계속 말씀하셨죠.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계속 기도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위해서 기도해야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왜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가 만족한 마음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 채워주시고 예수님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내 마음이 충만한 거예요. 이 은혜가 충만하고 이 마음이 충만할 때 어떻게 돼요?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돼도 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면 예수님으로 충만하며 이 마음에 기쁨과 은혜가 평강과 또 담대함이 있어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내 마음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가지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진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걸 보면 이 열매는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앙의 공동체, 서로 안에 성령의 열매가. 그래서 내가 이런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서 이것이 어디에서 또 열매를 맺게 해야 된다?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시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쁨 주고 서로 화평 주고 서로 인내하고 서로 친절 베풀고 서로 선하게 대하고 서로 신실하게 대하고 서로 온유하게 하고 서로 절제하는 것. 이게 성령의 열매거든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을 따라 살 때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이는 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돼. 이게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 성품이에요. 누구의 성품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이죠. 예수님의 성품.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누가 살게 한다? 예수님이 살게 한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 어떨 때 가능하다?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주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 때 이러한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삶.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정말 예수님 닮은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